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 마태복음 5장은 어디에서 전해준 말씀이라고 했죠? 네, 산 위에서.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제일 처음 등장한 게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원래는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세상의 빛도 세상의 소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원래는 우리가 빛도 아니었고 소금도 아니었고 복 있는 존재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이루라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세상은 부패하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과 다른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빛이 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순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주고 있구나, 이런 사명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아니면 엉터리 신앙이에요? 완전 엉터리 신앙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왜 엉터리예요, 여러분?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질문을 바꿔서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요즘 돈의 가치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1조란 돈이 있다 칩시다. 1조라는 돈이 여러분 이름으로 딱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통장을 지금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줘야 내가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보화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받아 누려야 돼요? 죽기 직전에 받아 누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네 할까? 야, 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를 때는 야, 네가 진짜 천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면 이게 완전히 엉터리고 헛방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엉터리라는 것이죠. 왜 엉터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내 삶 가운데도요,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이끄는 삶이란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율법과 종교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자.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을 지켜보자.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둘째는 내가 잘 알잖아요. 나는 그런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으면 그게 이빨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모르고 오늘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순 이것을 율법적으로 혹은 종교생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 이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런 존재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론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합당한 삶의 내용,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합당한 삶의 내용,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시로 치면 성경이죠. 근데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커투딤이라 해서 이 선지서, 예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 곳곳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법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가리키는 내용대로 또 그 당시 관습과 전통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랬는데 죄인들과 함께 했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했죠. 안식일은 온전히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사역하셨죠.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완전 무법자예요, 무법자.
근데 그들은요, 그런 어떤 율법의 그 형식대로 내용, 그 글자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갈릴리에 갔는데요.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인데 엘리베이터가 그 호텔 숙소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랑 똑같은 엘리베이터예요. 우리가 눌러야지 움직이고 층을 눌러야지 그 층에 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전층 운행을 하는 거예요. 전층을. 그러니까 다가 문이 열리고요. 층을 안 눌러도요, 1층, 2층, 3층, 4층 전층을 다 운행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용이겠어요? 네, 맞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그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르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요. 안식일에요,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기 대신에 안식일을 어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오늘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아니죠.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신성모독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본질, 그 의미를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하시고 그 목적과 의미까지도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요,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예수님 똑바로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전에 왜 어릴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빠지면요, 천국에 올라갈 때 그 계단이 하나 빠진다고, 그런 설교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예배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갈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요,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예배 마음대로 빠져도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 내가 시간이 되고 상황되고 환경이 되는데도 예배를 가볍게 빠지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신 분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과 이 말씀을요, 오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에 매여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 준수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의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여기서 나가면요,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신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통달했고 의식과 예법을 철저히 지켰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열심과 노력과 공로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준수, 계명의 순종을요, 자신의 의, 신앙의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복음 하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이지, 무슨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 순종에는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맞는 듯 했지만요, 복음과 생명에 합당한 열매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요,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요, 구원파적인 칭의론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라 합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하잖아요. 왜? 그 안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이제 천국 가는데 뭘 회개하느냐. 성화와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요,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의 시간을 위해서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는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으면 들키지는 않지. 왜 그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공동체로 그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속으로만 찬양하면 되지 왜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까? 왜 그들이 예배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복음 안에서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기도하는 그 시간,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작은 계명 하나라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굵직굵직한 것만 내가 기억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내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다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했는데 정작 부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 그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건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은 실컷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1.1에게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죠.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려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나한테서 밀어내면 안 돼요. 에이, 이건 뭐 다음에 내가 좀 더 수준이 되면, 내가 신앙이 좀 더 자라면, 그래 미루다 보면요, 좀 있으면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는 자들, 말씀을 선별해서 택해서 말씀을 때로는 버리는 자들, 이거는 내가 지키는데 이거는 뭐 못 지킬 수도 있다 하면서 버리는 자들,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설교자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건데,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건데, 이런 말씀이 때로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제가 헌금을 얘기한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설교자로 헌금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하지 마시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죠. 교회에 큰 일이 있다, 큰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원수는 사랑해라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분위기 보고 제가 그런 말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는 거,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 행하는 거, 그 사람이요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키가 작더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키 작으신 분은 더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죠. 이 땅에서 크면 큰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키가 크든 뭐가 크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방이에요, 헛방.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실천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구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볼 때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라는 것은 더 나은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는 믿음의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구원론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볼 때 이 말씀은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천국을 누리는 자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을 누리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누가 이 천국을 누리게 되느냐는 것이죠. 누가 이 예수를 믿어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그들 중에 누가 이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이 천국에 참여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의가 없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결실해야 될 그 열매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진정 발견할 때 그게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신뢰를 21절 이하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읽으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의 말씀이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시선이 흔들리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1번 5계명, 2번 6계명. 1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온풍기 내려오니까 여러분 눈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자, 1번 5계명, 2번 6계명. 정답은 6계명이죠. 6계명. 5계명은 뭡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가 살인이다. 형제에 대한 라가라는 멍청이 바보 이런 얘기입니다. 멍청이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살인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꼭 찔러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놀리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우리를 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해 주셨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름 자기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의 그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놀리지요. 심지어는 말을 옮깁니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천국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살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노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로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왔던데 생각나게 하신 거, 이게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화내고 있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아침에 기분 좋게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 집사람과 싸우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로 제가 잘못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엄청 유치한 질문이시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요, 그 전에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드리란다. 집에 가는 거, 이건 또 엉터리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해결할 게 있어요.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러 와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이 생각났을 때 그거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고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것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전에, 기도 이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러 나와놓고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잔뜩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그 형제를 저주하는 것,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틀림없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요. 아무런 공로 없고 수준도 안 되는, 한참 수준도 미달되는 우리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라는 것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두 절 말씀은 한마디로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서로 사화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화해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죠.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 7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음욕을 품고 보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행위가 없어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미 음욕을 품었을 때에 이미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이죠. 요즘은요, 학교에서 애들을 성교육 강사들이 애들 학교에 찾아오잖아요. 성교육 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도 그렇게 시킨 걸 제가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성교육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청소년들 이 자위행위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바른 부모, 그리고 좀 생각이 열린 부모는 그때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남자아이가 그렇게 하면 휴지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요, 바른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기에 저는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건 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의행위를 할 때요, 그게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의행위가 됩니까? 음욕을 품게 되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게 이미 간음이라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학교에서 완전히 엉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완전히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영적인 간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형상과 성상을 집에 모셔다 놓고요,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 없겠죠? 혹시 집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혹시 엎드려서 절하거나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하나님 내 배고프지 않도록 빵을 주세요. 이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추우니까 이불을 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 그 음욕을 품고 세상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음욕을 품고 세상을 구하는 것은요, 그게 이미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말은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요 다 제하고 버려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 빼고 손 잘라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는 건요 그 죄의 사건 사망이라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눈을 뺏으라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겠습니까? 떼내지 않겠어요?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죄는요 암덩어리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암덩어리보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괜찮다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빨리 잘라내라, 떼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두 눈이 멀쩡한 것보다 더 귀한 건요 예수님입니다. 두 손이 멀쩡한 것보다 더 귀한 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관계에 방해되고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것 있다면 그거 다 떼내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 가운데 뻔히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 그게 제 암이라면 내가 끌어안고 있겠어요? 모르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계획이 됐든 목적이 됐든 하나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눈이라 할지라도 손이라 할지라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니까.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 또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33절과 37절 말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 안에도 맹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 있으면 그거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맹세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죠. 네가 맹세하고 얘기해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맹세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 승천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도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도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맹세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겠습니까?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은요 자신의 그 결의, 자신의 그 주장을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과 자신의 신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단과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그냥 네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37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소원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원칙은 우리가 맞은 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갔을 때 축의금 낼 때 그리고 장례식에 부의금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받은 만큼 하시죠. 그건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 도리. 그것도 안 하면 기본 도리를 안 하는 거죠. 받았는데 입 싹 닦았다. 그럼 이제 다시 안 보겠다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받은 만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만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더라도요, 어려움 당한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축하해 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요,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만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더 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악으로 대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더 주라는 것이죠. 받은 만큼이 아니라.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또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건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 은총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누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같이 한즉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 그가 곧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려 이건 다 하는 것이죠. 세리도 이같이 한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은 만큼만 하는 거는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 악한 자도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서 온전함이란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의 열매와 결실을 여러분 맛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뭐 1억, 2억, 10억 그 정도의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여러분 받았으니까 그거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또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없어도 괜찮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애통해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고, 이제 썩어가고 죄악 가운데 부패한 자들로 이제는 살아갔지만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또 어떠한 영적인 힘도 가지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이 받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